한 주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결혼을 앞둔 약속한 연인을 만날 때 보통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저희 성도들도 한 주간 각자 이제 흩어진 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주일을 맞이하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 그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날까? 함께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만남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그냥 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님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신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처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판이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 그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언약궤 안에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또 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훈들, 또 윤리적인 내용들만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영적인 러브레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 절 또 한 절 읽다 보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자, 17절과 22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를 영어로 번역하면 자비의 자리, 자비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도 또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을 쓴다 해도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책감, 정죄의식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또는 그 믿음이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마다 같은 의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리는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 그 동물의 피는 저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그림자일 뿐 참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해결책을 저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토록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또 부담 없이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저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자, 혹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용서하셨을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 나의 이 죄가 용서받았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이면 충분하다. 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또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정죄의식에 빠져 숨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복된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궤에는 또 하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의 속죄소 양쪽을 감싸고 있는 두 그룹 천사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에 기록하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속죄소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2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가까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두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이나 단순한 철학적 원리가 아니죠. 실존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 맺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터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더 이상 그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또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특정한 건물, 특별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보십시오. 이 슬레이트, 예전에 우리가 그 삼겹살 구워 먹던 그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 천정에 이제 이렇게 그걸로 해놓고 그냥 이 공간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니까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고전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엔
보혜사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슬플 때, 또 외롭거나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저희 곁을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고동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저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단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영적인 은혜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저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마음 중심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확실한 은혜의 방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매일 10분 이상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펼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언제까지 먼지가 덮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지를 털어내고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씩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5분 이상씩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자랍니다. 저희가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저희와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만나기를,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니라. 바라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이번 한 주간 말씀, 십자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의 기도 베스트들을 행복나눔 축제에 초대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